많은 미덕이 있더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요소들, 모든 요소들이 중요하겠죠. 그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음식점이 모든 게 완벽합니다. 시설도 너무 깔끔하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공기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식당에 손이 빨라서 주문을 하면 주문하는 족족 많이 기다리지 않고도 그 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잘 찍힐 수 있도록 플레이팅을 엄청 잘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음식점을 또 가실까요? 물론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만 맛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또 그렇지 않죠. 앞에 나와 있는 그 요소들이 또 잘 갖추어져 있어야 좋은 음식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좋은 조건을 갖출 때에 그 음식점은 좋은 음식점으로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뽑는데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은 목회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부목사 하나 있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노래도 너무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성품은 또 기가 막힙니다. 또 전도는 거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이 정도면 흠 하나 정도야 용납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흠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이 바탕이 되어 나머지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앙이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되어서 진행되어져야 좋은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거나 어떠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빠진다거나 다른 것들이 부족해서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그리고 성공을 이루는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잘 되고 그 조화로움 속에 높은 수준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요소만 놓고 보면 이미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는데 누군가가 그 섬김에 대해서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데 이런 거 있을까요? 저기 가봐요. 저기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별로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도 편했을 것이고, 그 사랑과 믿음을 담아 섬기는, 진심을 담아 섬기는 그 섬김 안에 섬기는 사람들도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처음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박해 속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박해가 끝난 시점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 박해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박해를 겪는 사람들은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떠한 박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인내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했냐면 그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섬김이 성장하고 인내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대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좋은 방식으로, 좋은 태도로, 좋은 행위로 대하는 것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 가족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은 행위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한두 번 정도야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박해오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 좋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것도 더 좋은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고, 이 삶이 더욱더 발전해가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신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 완벽한 것 같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책망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이 이세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분과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냥 나온 사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책인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선지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 구약에서 나오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그 이세벨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칭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바알을 대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게 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악행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봤어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여기에다가 채소 심어서 가꾸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지 수소문해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봇과 함께 딜을 합니다. 네가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네가 원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그 포도원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 포도원을 살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합도 최소한의 신앙적인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빼앗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집에 가서 몸져 누워버립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포도원 뺏어줄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불량배 두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숭배 자체가 악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우상의 가치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뭐였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됐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야,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의 감정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뭐라고 느끼는지가 뭐가 중요해?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졌던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상관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를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이전에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느냐를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밖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든 어떤 마음을 갖든 어떤 불편함과 어떤 상처를 갖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적어도 이세벨을 만나기 이전에, 이세벨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합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이 아합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합도 그래 뭐 나봇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되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누군가가 한마디를 탁 던지면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해 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한마디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 되시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세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아합을 향하여 한마디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내 백성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지는 못할 망정 정말로 힘써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랑이 있었고, 여전히 믿음이 있었고, 여전히 섬김이 있었고,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한두 말로 그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용납해 줬다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납해 줬다는 것은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교회였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방향을 향하여 가는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 여자 이세벨을 향하여 왜 아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19절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점이었던 그 사랑과 믿음,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섬김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용납해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했던 강점이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 섬김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웃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그렇게 가겠다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험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들 나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에 대하여 잘못됐다는 것 알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그냥 다 포용해 주고 언제나 늘 허허허 웃는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단호한 분이셨습니다. 언제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많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바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자니까 용납해주고 말아버렸습니까? 아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 베드로가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선언하는 선언 앞에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대단했어요. 모든 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입 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내 스스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이유는 내가 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죄와 직면하지 않는 한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죄 때문에 처절하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알고 내가 이 죄를 안고 어찌 살 수 있나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몸부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의 연약함과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세벨을 찾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내 기쁨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고통에서 그 잠깐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세벨을 찾는 거라고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안내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없이 누리는 그 기쁨, 날마다 담임 목사님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주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기쁨, 주님 없는 즐거움, 그것은 아무 쓸데없다고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직면해야 되는 내 연약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잊게 만들 자꾸 무엇인가를 얻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세벨을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것들을 주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용납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 줬지 않냐? 내가 너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줬지 않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뭐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줬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를 닫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지적하는 그 지적 앞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겉모습만 놓고 보면 정말로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지는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내가 행위로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서 섬기는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겉으로만 기쁜 척하며 섬기는지 주님 다 아신다고요. 이것 모습과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야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 지금 잠깐의 고통을 잊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잠깐의 쾌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직면해야 되는 내 연약함과 씨름하며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이 고통에서 나를 잠깐은 건져주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면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진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잘 진행되거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어떠한 인내, 섬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진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했던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 용서, 사랑, 섬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가 있었답니다. 은혜도 충만했지만 진리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용서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어요. 섬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놓친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부족한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충만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그것들을 바로 고치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부족한가요? 사랑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바로 고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요? 우리의 교회 안에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겨요. 그런데 그 섬기는 가운데 환난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섬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후렴의 가사에 나오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저희가 만나교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그 세미나 가운데 저를 가장 도전하게 만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수많은 세상의 공동체, 다른 많은 공동체는 자기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존재해요. 기업은 그 기업의 존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혼, 우리의 멤버가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무명한 자 같아요. 나는 어리석은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무명한 자 아니야. 너희들 어리석은 자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다른 사람 다 퍼주면 가난할 것 같지만 가난한 자 아니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안전함과 같은 그냥 잠시 잠깐 내 기분과 감정상으로 느끼는 안전함 말고 진짜 내 안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안전함은, 이 평안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